여러분, 우리는 전부가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까? 전부가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그때 간증 들어갔겠지만, 건빵 들고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어디 가서든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어떤 자매는 택시 안에서 하도 얘기를 했더니, 이 택시 기사가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더래요. 뒤로 돌아가요.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고. 누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나는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확실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 기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누굴 만나도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그 학생들은요. 누가 술 먹고 들어오면 그 사람 앉혀놓고 복음 전하려고 막 앉아서 복음 전하죠. 또 누가 기름 넣으러 온다고 아저씨가 오잖아요. 그러면 5분 기름 넣거든요. 5분 기름 넣는 동안에 그냥 막 쏴붙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교회마다 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낮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Human life recorded on an intricate network of hidden cameras and broadcast live and unedite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o an audience around the globe. Coming to you now from Sea Haven Island, enclosed in the largest studio ever constructed, and along with the Great Wall of China, one of only 2 man-made structures visible from space. Now, in its 30th great year, it's The Truman Show! It isn't always Shakespeare, but it's genuine. It's a life. I'm not gonna make it. You're gonna have to go on without me. It's all true. It's all real. Nothing here is fake. Nothing you see on this show is fake. It's merely controlled. Christoph, I was just wondering how many cameras you got there in that town. Somewhere in the vicinity of 5,000. Since the show is on 24 hours a day without commercial interruption, all those staggering revenues are generated by product placement. That's true. Everything on the show is for sale, from the actor's wardrobe, food products, to the very homes they live in. Look what I got free at the checkout. It's a Chef's Pal. It's a dicer, grater, peeler, all in one. Never needs sharpening, dishwasher safe. Wow! Stand by one. Countdown to action. Stand by, everybody. Stand by one. He's heading west on Stewart. Stand by all extras. Gloria, he'll be on you in about 90 seconds. Pops, make sure the coffee's hot. Okay, he's
making his turn onto Lancaster Square. Oh my God! He knew he would know it. Something came. Nonetheless. 이 영화 보셨어요? 트루먼 쇼라고? 이 영화가 이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영화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대한 세트장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를 이 원수마귀가요. 어떻게 그냥 막 잡아간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친구한테 말을 그대로 넣어주죠. 할 말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야, 난 너를 위해서 차에 뛰어들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요 하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신기하지도 않아요. 아,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이게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갇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우리 뭐 자주 보는 그림이니까 뭐 설명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여기는 천국, 여기는 지옥은 조금 가야 되니까, 마귀들은 가야 되니까, 여기는 세상.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두워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6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고 인정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완전히요 이 세상의 악한 자에게 그냥 뺑뺑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요 뺑뺑 둘러싸여 있는데 통치자 권세자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도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공중권세까지 잡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공중권세까지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는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까? 주님이 왜 오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왔냐?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는.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포로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고 눈먼 자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고 눌린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드냐면요. 이 세상 안에 이 악한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미나가 처음에 왔을 때요. 우리 교회 왔을 때 머리 풀어 헤치고 왜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머리 단정하게 잘하고 이거 완전히 빛이 나잖아요. 얼굴에서. 할렐루야. 그 당시만 해도 얼굴을 갖다가 그 땅에다 쳐박고 제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고 귀를 틀어 막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교제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오래 듣는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정확하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요. 제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강사는 이제 저보고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는 승낙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요.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냐면 주님 저를 써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든지 안 들어주셨다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기저기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자기가 비정상인지조차도 몰랐어. 머리 풀어 헤치고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자기가 비정상인 것조차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어떻기 때문에? 어둠이고 악한 자가 뺑뺑 둘러싸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여러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지면요. 죄처럼 사명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죠.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민해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막 지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방언을 하면서 막 소리를 뭐 이러면서 미친 듯이 성악가 소리를 낼까? 아니에요. 죄를 정확하게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 전까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증인이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이 증인들은요. 이거는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 생겨버렸어.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래가지고 혼혈족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들 그 땅을 거쳐서 지나가는 것조차도 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유다고 그리고 갈릴리가 이 위에요.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어. 그러면 그냥 통과해서 가면 빨라. 근데 어떻게 가냐면 여기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 삥 돌아서 이렇게 가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복음 만나니까 누구한테 전하러 가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부르는 욕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였냐면, 욕이었어요, 욕. 욕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개 취급하고, 욕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요,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고 체계가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그렇다고 또 이 결과물을 보면서 뭐 성령이 임했네 안 임했네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주인을 바꾸고 난 다음에 아니 정말 그런 애가 아니야. 평생을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애들인데 이상하게 사람들 만나면 미쳤대. 얘 막 복음을 막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애들이 아니거든. 수줍고 뭐 맨날 뭐 조용히 살고 막 이랬던 애들인데 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뭐 얘기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얘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그런 병이 있는데 자기 죽을까봐 힘들어하는 애가 아니 갑자기 그냥 사람 만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들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미친 듯이 나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내게 이게 실제인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수연이 앞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수연이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야 나 봐. 나 살아났어. 봤지? 너 나가서 전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봤으니까 전하지.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정말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부활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진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얼마나 우리를 치밀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아멘. 마귀가요 그러니까 벌써라는 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이미 마귀가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벌써. 근데 어떤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근데 여러분 이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을 자살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생각 하나 잘못 받아먹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살까지 끌려갔다고요. 여러분 우리 미나가 공포스러워서 자살을 못해서 그만이 다행이지 딱 마귀가 말을 해줬대잖아요. 귀신이 야 오늘이 자살하기 좋은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잖아요. 그랬더니 딱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상황과 환경을 딱 보니까 2시간 동안 이 식구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이게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치밀하게 사람들을 끌고 가요. 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요 속여갔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거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요 누구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끔찍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마귀 생각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니까요 말씀이요 역사하는 게 강력한 거예요. 와 너무 놀랍죠? 여러분 악한 자가 여기를 그냥 뺑뺑뺑뺑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 세상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여기가 뭐가 되어 있냐면 포로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아멘? 포로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이요, 이 땅에 포로된 자 어떻게 하려고요?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눈 멀어서요, 못 봐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살 줄 믿습니까? 근데 영원한 나라를 못 보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것 때문에 어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천사 마귀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마귀가 생각 집어넣는 거 여러분이 딱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지금 말씀 듣지 마. 졸리잖아. 막 이러면 이게 딱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리 꺼져.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속지 않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봐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우리가 맨날 당하고 맨날 힘들고 스마트폰, 야, 그거 해로워 하지 마. 막 이렇게 해도, 아니, 그 막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해로워 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잖아요. 막 계속 뭐 밤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멈추지 못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 아들이요, 귀신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을 봐요, 목사님 아들이.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귀신을 보니까 귀신이요, 가가지고 사람들 귀에다가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민종이를 사랑해라, 민종이를 사랑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요, 분명히 마귀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런데 민종이한테 가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종이를 좋아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또 어떤 애한테는 옆에 가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려, 분리시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얘가요, 분명히 듣지는 못해요. 이게 딱 보니까 듣지는 못하는데 가가지고 공동체를 난리를 쳐가지고 다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딱 나가고 나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아빠에게나 엄마에게 얘기하면 나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애거든요. 두려워가지고 그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여러분, 동성애 내가 성적 취향이 아니고 수연아, 예진이 사랑해 이러면은 속아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어떤 그 현상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더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분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정확한 자들은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깜깜한 어둠인 줄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이게요,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애는요,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전교 2등 했다고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우리 인천에 있는 애가. 전교 1등인데 전교 2등 했다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여러분, 생각이요, 그렇게요, 마귀가 그렇게 치고 들어요. 그러면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불안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현대 병들 중에서요, 여러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들이 잡아가는데요, 그걸 몰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주님은요, 그걸 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해 주셔서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3명이 보여줬죠. 시채널을, 간증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인생적으로는 봤을 때는 막장 인생 살던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여러분, 그 놈들이 어떤 놈인지 알면 돼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떤 놈인지 알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앞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건 마귀예요. 이 악한 영이고 하늘에 있는 영이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그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영들은 뭐 하냐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 이 악한 영에게 갇혀 있는데 이놈들이 하는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 자살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우리 미나가 그전까지는 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남의 소리가 안 들렸어요. 내가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소리가 안 들렸는데, 얘가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딱 빠져 나오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자살을 입에다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하나가 툭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이요, 인생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전도사님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못 들으면요, 얘들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양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한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이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정말 잘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관점 자체가요,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어떤 거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관점은요, 영원한 나라를 보고 그 영원한 데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아까 전에 이사야의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죠?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근데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의로운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여러분,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평강이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표출이 돼요. 그게 뭐예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줄 믿습니까?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제가요, 이렇게 잘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포로되어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지 사는 거구나. 생명을 얻는 거구나. 풍성한 삶을 사는 거구나. 평강이 넘치는 거구나. 희락이 넘치는 거구나.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눈에 보이는 스마트폰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더 중요해. 무한도전이 주는 기쁨이 더 중요해. 맞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여기는 역시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홀리파들이라 벌써 무한도전 뭐 이런 걸 안 봐.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마귀가 이거 TV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걸로도 많이 잡아가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하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걸 배워서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딱 듣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러네. 그럼 나는 진짜 이제부터는 평강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라 그러면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 안에 가치관에 완전히 다 붙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요.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 마귀에게 싹 다 포로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냐는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다. 그걸 몰라 이 세상은. 근데 여러분 마귀가 주인 되어 있는 자는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난리가 나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멀쩡하게 있던 성도들이요. 난리를 쳐요.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갑자기 권사님 아들이 멀쩡하던 아들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요. 교회 유리창을 깼대. 뭘 전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거 전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유리창을 깼어. 한 해는요. 또 이 집사님 아들은 여기 와가지고 중간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사기꾼들이라고 이 사기꾼들 이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수면제를 딱 털어가지고 집어넣으면서 자살 시도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제 앞에서 그래 보세요. 얼른 죽어!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죠. 설마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해도요.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거 전하는 거예요.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아멘. 내 걸 첨가해서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주님이 전하라는 거 전해야죠.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신앙이 돼야만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마음이 일단 어려워져. 불편해져. 그래서 언제 한 번은요. 이 부활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십자가 복음으로 쭉 설명을 다 해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게 가장 풍성한 삶이라고. 이걸요. 그 강사 목사님이 2박 3일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2박 3일 동안요. 이것만 얘기했다니까요. 요 복음만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살아났다. 막 그러면서 이걸 얼마나 열심히 증거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딴 사람들도 아니고 찬양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 찬양 선교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찬양 그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에 다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싫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라고 얘기했더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타 못 치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내가 이 기타 연습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나를 오지로 보내면 어떡하냐고. 주님이 가족들과 떨어뜨려서 오지로 보내가지고 선교하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나 예수님 주인인 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딴 사람 얘기 같죠?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보고 저 식인종 마을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인인데 주인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나 주인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 뜻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식인종 마을을 가줄래? 아멘, 주님. 근데 억지로 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근데 그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그렇게 그 주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냐면 부활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이 누구신지만 정확하게 알아지면요.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면요 우리는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못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아니 내가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야. 내가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난 그분을 위하여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선명해지는 순간에 이분이 피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누가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아멘. 포로되었고 종되어 있고 눌려있는 자들 자유케 하려고 이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찢으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로 말미암아 정확해지니까 그분의 사랑이 정확해지니까 그분을 위하여 죽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요 오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오해해요? 여러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아멘?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본인이 이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요 그 설사병이 나서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설사병이 나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 애 엉덩이를 핥아주면요 그러면 혀로 핥아주면 애 설사가 멎은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또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사병 난 그 애기 엉덩이를요 혀로 할머니가 핥아주셨어요. 근데요 나중에 딱 커보니까 할머니가 자기한테 막 잔소리하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할머니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쳐 맞아야 돼요. 정신이 들 때까지.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나를 살렸다고요. 아멘? 여러분 엉덩이 핥아가지고 그 똥 핥아가지고 살려줬다고요. 이거 의심할 자가 누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근데요 이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해준 것이 느낌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 느낌이 안 나. 할머니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그분이 사랑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포로에서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 그분이요 죽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느낌이 필요해요? 무슨 감정이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함부로요 여러분 아무나 오지 안 보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되는 자 보내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주님께서 끌고 가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여러분 주인 되시고 싶다고 주님이 여러분 막 강탈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강탈해가지고 야 내가 너 주인으로 들어갈까 저리 가 푹 들어갔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 문 안 열 때도요 이 주님은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주인이 돼도 되겠니?
이렇게 부르는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모르니까. 그 주님을 진짜 모르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오늘 주인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접해야겠다. 이런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간증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 많은 그 주님을 나는 오늘 영접했습니다. 아멘. 이 간증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풍한나 자매 이사야 간증과 제 간증을 좀 연결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9절까지 연결해서는 처음 들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고 하셨다. 오직 부활이구나 깨달아졌다. 계속해서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전무후무한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에 아멘된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들어오셨다. 역사 한가운데 못 박으셨다. 생명처럼 지키던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고 매일매일 굴복하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원래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사모님께서 어떤 집에 무단으로 살고 있다가 집 주인이 계약서를 들이밀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원래 예수님 자리인데 내가 무단으로 이 자리가 내 거라고 고집부리고 있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예수님께 드리면 내 것이 다 없어지는 줄 알고 나를 위해 전능자의 목숨도 버리신 그 사랑의 주님을 의심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제는 내 가장 선하신 주님을 의심 없이 믿는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며 그 말씀도 함께 마음에 되새겼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너무 놀라운 간증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빈집 같아도요, 여러분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인의 자리를 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인 되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을 그 주님 몸 안에 집어넣기 위하여 여러분 나를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 안에 보호받고 여러분 안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포로되어 종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나는 이제서야 진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끝까지 내가 주인 되고 싶다 그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어려운 세상, 비참한 세상, 이 마귀의 생각 하나에 그냥 속아버리고 넘어가버리는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믿으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믿다라는 말은요, 100% 주님께 신뢰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100% 그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신뢰인 줄 믿습니다. 100% 맡기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믿을 만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요, 상대방에게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주님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100%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주셨냐?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에게 100% 우리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망할까봐 겁이 나냔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 자녀 못 맡길 것 같거든요. 내 병 못 맡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로 맡겨질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 개척교회 예배 드릴 때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개척을 해놨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안 모여. 1년 이상을 했는데 교회가 안 모여. 점점 이 목사님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야 이러다가 우리 처자식들 다 굶어 죽겠다. 안 되겠다. 내가 사망보험금을 좀 큰 걸 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들고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사망보험을 들고 뭐 몇 억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새벽마다 아침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차도에 나갔다가 기도하러 나갔다가 차도에 나갔다가 뭐 하려고요? 차로 들이받쳐서 실수로 죽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받으라고.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요 100%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자들은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자기가 염려하고요. 다 근심하고요. 다 걱정해요. 여러분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건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데 그 주인의 말을 난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다 가진 자야 그러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고 못 살면 어때요? 지하실에서 살면 어때요?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만 정확해져 버리면요 우리의 생명조차도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는 마귀가요 그렇게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평강을 뺏어가려고. 예수님의 주인 대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보세요. 옥에 갇히고요. 돌에 맞고요. 그런데 어때요? 평강이 넘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옆에 있던 그 동료가요. 목에 칼이 들어가지고 칼에 베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그런데요. 들어가서요. 감옥에 들어가서 다리를 쭉 펴고 자다가 여러분 하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허리를 차버리잖아요. 안 일어나니까. 얼마나 깊이 곤히 자든지. 여러분 잠이 와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 되면요. 막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정말 저 죽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깊이 자든지 천사가 가서 발로 차서 깨워야 돼요. 여러분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눌려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잠깐 넘어지긴 했어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는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기뻐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지금 지가 옥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 막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려고 그러는데 야 기뻐해 너희들 당하는 거 기뻐해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자기가 기쁘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최고조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고난 당하는 게 뻔한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자기도 지금 그 고난 앞에 있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마. 그거 당연히 다 믿는 자들은 당하는 거야. 아멘. 이 세상이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계속해서 수시로 치고 들어올 텐데 여러분 편을 바꿔서 편. 이제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인으로 모셨다는 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 주님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주님이. 그러면 아멘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집안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뻐하라 뭐 한다고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아멘인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지기로 여러분 약속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100%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없는 자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사명자들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는 자들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일어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